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속의 성경이라 그리 하는 거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66장. 성경은 66권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중에서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에는 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심지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뭐 할 때, 죄 가운데 빠질 때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6장이 되는 40장에서 66장까지에서는 이제 메시아를 통한 이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메시지, 굿뉴스,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몇 장에서 몇 장까지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39장까지. 그런데 그 안에 계속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계속 선포된다고 하면 두려워서 읽을 수 없을 것이고요. 읽다가 아마 실족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공의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중간에 위로의 메시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교육시킨다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누구 매를 때린다 그럴 때 계속 매만 때리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걸 교훈으로 받겠어요? 때리면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 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우리 박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교육해 가면서 때로 그런 얘기 하지요. 저희 단어가 아니라 많이 그런 말이에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된다. 맨 나무리기만 하고 하면 근데 또 사랑으로 잘 교훈하면서 다독임을 인하여서 건전하게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좀 호되게 질책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주의 종들의 사랑의 기도가 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순간순간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주일을 행하여 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고함을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있게 됐는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그래도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일곱 여자가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변하게 하라 하니라. 이게 지금 사회의 어떠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참으로 처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웬고하니 지금 전쟁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됨을 인하여서 주로 전쟁이 나면 누가 많이 죽습니까? 남자가 많이 죽습니까? 여자가 많이 죽습니까? 남자가 당연히 전쟁에 나아가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죽게 되고, 그리하니 여기 보면 7 여자가 그랬더니 남자 1명이 여자가 7명 있을 정도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마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이런 상태 되면 참 좋겠죠. 남자는 1명인데 여자가 7명 있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과 포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 공동체가,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나 혼자 산다. 그래 혼자 사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참 좋은 일처럼 생각하지만요.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있어도 먹고 살만하고 다 사회 보장이 되고 복지제도가 있으니까 그러한 말을 하는 거지요. 지금 이때의 세대에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그 세대는 홀로 특별히 여인이
아이들이 고아가 된다는, 이 혼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생활에 아무런 보장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집안에 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거예요.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생활에 막 위기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기 있는 그 7 여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달라고 않습니다. 뭐 대접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먹을 거 다 우리가 먹고 옷도 입는데 당신이 우리 가장으로 문패만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끄러움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사회의 참으로 처참한 모습인데, 왜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가 보면 앞쪽 말씀들을 쭉 읽으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그 1장에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제사를 소홀히 했던 것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뭐 열심히 막 충성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그리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에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되어서 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혹간 너희 교회 가운데에도 성도 한 분 한 분 이 마지막 예배,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혹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지 아니한가?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또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 있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경계심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이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어떤 때 보면 그러한 그 의문들을 많이 해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전쟁과 이러한 것들이. 이번 성탄절도 우리는 은혜스럽게 뭐 이렇게 잘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주 이렇게 축제하면서 잘 지냈습니다만은 그 베들레헴에 이번에 그 왜 보면 예수 탄생 그 교회 같은데 이렇게 예수님 모양 놓고 이렇게 마구간 해서 참 평화롭게 이렇게 하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놓고 거기에 아기 예수를 인형을 이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의 처참함을. 즉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만한 평안한 가운 그런 환경에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된 돌무더기에 오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러면서 평안을 잊어버리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했는데, 이게 다 근본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 전쟁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를 먼저 낳게 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누적되어서 오늘날 이 큰 전쟁과 심판의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심판하신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가장 비근한 애가 뭡니까? 남한과 북한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제가요 엊그제 이렇게 나온 거 봤는데 북한의 1년 국민 소득이 143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 뭐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143만 원을 주면서 이걸로 1년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143만 원으로 1년 사시라면 사실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막 저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한 30배 내지 5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얼마입니까? 뭐 3만 불, 4만 불 이렇게 하니까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일이 되니까는 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북한은 143만 원, 우리는 5천만 원의 큰 차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물론 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정말 확실한 차이는 그거예요. 남한에는 교회가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북한은 교회의 문을 다 잠그고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깨닫고 이 북한에 정말 지하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을 갈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또 보시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에게 너를 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기둥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시키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하게 하십니까? 이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러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가장 더러운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더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의 피는 뭡니까? 잔인함이지요. 학살하고 지금 세계 도처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학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다 갚으신다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그 죄악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씻기고 또 불로 태워 소멸하는 것이 당하는 그 죄 지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평안이고 기쁨만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전에 보면 왜 옛날에 종기 막 이렇게 나고 하면 지금은 종기 있는 물도 없어. 하도 약이 좋으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참 종기들이 많았어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쥐어짜서 근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짤 때 하나도 안 아프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도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종기가 많이 나서 입술이 이렇게 막 때깔처럼 부풀어서 막 고름이 잡혀 있었던. 근데 그걸 너무 아프니까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신의 손이 돼서 그러는지 저녁에 잠자다가 아이고 하고 잠꼬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막 고름과 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끙끙 앓으시던데 그게 터져서 그걸 하니까는 아침에 그게 꼬들꼬들하니 나았다고 야, 네 손이 약손이다 그러면서 많이 혼나야 되는데 오히려 칭찬받았던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한 해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불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때에 그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정결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송년 예배라 이렇게 제가 지금 주보에도 했는데 이때는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감사한 것은 더욱 감사하고 또 새로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의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계속 선포하시면서도 악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이 그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그래서 우리 으뜸교회 이 성도들 참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정말 힘쓰고 애쓴 그 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시냇가의 나무처럼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계속 진행해 나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의미를 그저 인간적인 의미로 뭐 병든 사람이 나았고 가난했던 사람이 뭐 돈 벌어 부유해졌고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냥 사회적인 구원의 그 역사인 거지요.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소망인 거지요.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참된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요. 오늘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는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은 뭐 이러한 것까지 다 해석할 것은 없지만 그날에? 그럼 그날은 무슨 날이냐? 그 의미를 알면요.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면요. 대개 성경에 나오는 그날은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헬라어까지 할 필요는 없어도 뭐 기본적인 것은 때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때라 그랬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건 그냥 오늘 또 지금 31일이니까 내일은 무슨 날이요? 1월 1일 신정. 그게 흘러가는 시간이요. 그러다 보면 70세 되고 그러다 보면 75세 되고 80세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그 날에 하는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다 결정된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해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이 딱 되면 인류 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지금 지구가 24시간이라고 하면 거의 저녁 11시 반까지 와 있다. 이 환경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죄악 막 하고 있는 이 지진과 막 이런 거 또 화산 폭발하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지. 여기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악한 자들에게는 큰 고통의 날이지만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에게는 이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은 큰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이나 정말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운 날입니까? 왜 옛날에 한때는 막 그 종말론에 대해서 큰 얘기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제목인가요 해서 그 보면 지옥불에 떨어진 걸 눈으로 보면서 엄마는 천국에 올라가는데 자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옷을 잡아라 그러는데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막 고통을 막 호소하는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도 휴거라고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서 한동안 많이 읽고 저도 그걸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그냥 뭐 그것 때문에 뭐 그냥 두려워하고 뭐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노라면 예수님을 통한 메시아적 구원의 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보면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싹이라고 하는 성경에 싹이 나오면 이건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 생각하면 돼요. 새로운 가지, 새 싹, 이새의 가지에서 새 싹이 나올 것이다. 그럼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또한 피난한 자와 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어요. 이 머물러 있는 자는 뜻은 뭐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뭐 이제 현실로 여기는 지금 좀 뭐 어려운 말을 써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요, 교회 밖에서 포로로 끌려가듯이, 우리 교회도 잠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치 포로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좀 괴로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형편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겪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나는 우리 후자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저도 정말 몇 번인가 위기가 있었어도 그래도 어찌 보면 멍청할 정도로 교회를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했을 때 그래도 오늘 이만한 평안함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고 내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 후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됨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고 우리 후세대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안타까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정말 이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후세대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아적 회복의 날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열망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우크라이나 참 그 전쟁에 참 처참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것도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가 했어서 교회가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서로 요새는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서로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 방사님도 열심히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뿅뿅뿅뿅 하고 또 믿음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요새는 우리 우집사님까지도 또 답장을 하대. 그대는 잘 안 듣면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오간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제 1번으로 가장 많이 공유했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제 1번이었어요. 제 2번도 제가 성경 구절 안 써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다 거기 그분들도 역시 그래 성령은 하나이시구나. 두 번째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구원을 통해서 내년 한 해 동안도 두려움 없이 놀라움 없이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이 세 번째예요. 이건 우리 그 방사님하고 저 갈보리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또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눈치나 보면서 어떻게 하면 비유 맞을까 그러고 있으면 이 설교 되겠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그리 하면서 때로는 좀 서운함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금방 돌이켜 깨닫고 또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만한 평안함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위로하는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참된 회복과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 오실 날에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요 기도 공동 기도문이라 해서 하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그 문구를 좀 수정해서 이제 마지막 예배에 좀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지요. 거기에 특별히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또 영광의 신앙에 대해서 또 어루만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느끼든 못 느끼든 저는 그걸 기도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해 동안 동행해 주셨잖아요. 12월에 참 어찌 보면 좀 모질다 할 수 있는 저에게는 참 너무 큰 시련에 자기 뭐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니지요. 뭐 돈 뭐 풍성하게 있으면 뭐 교회 지어버리면 되고 집 사버리면 되고 여러분 공장 하나 세워서 운영하면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의 길로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무너진 7 여자가 한 남자 붙들고서는 와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는 이 처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로되어서도 믿음을 지켰고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새롭게 세우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거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지시고 지금 여러분 여기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는 이 상황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진행해 갈 때 아마 하나님께서 하루만이라도 구름 기둥을 거두시고 불 기둥을 거두셨다면 아마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일하게 구름을 떠올리면 출발해라. 구름이 앉으면 너희들은 거기에 머물러라 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만나와 외출하기를 주시면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건강의 위기도 좀 사실 여러분 순간순간 있었잖아요. 감기도 막 유행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을 믿으면서 어루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사람이 숨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떠한 위기를 닥치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을 때에 피할 곳이 없다는 것처럼 처참한 게 없어요. 왜 사람의 목숨을 끊습니까? 피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보면 꼭 끝에는 뭐 무슨 그런 어려움을 겹칠 때는 전화하세요. 몇 번이요 전화 청소년 뭐 자살 예방 전화번호를 쭉 놓으면서 전화하라 그러면 위로해주고 숨는 곳이 되어주겠다는데 그걸 못 보고 지나치는 아이들은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요. 국내에도 이번에 보니까는 참 우리 집사님들 그런데 비교하면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폐지 주는 분들 있잖아요. 종이 주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4만여 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4만여 명. 한 달을 그 종이 줍고 해서 하면 월 수입이 얼마냐? 16만 원이네. 16만 원. 물론 뭐 국가 보조금도 좀 있을 것이고 뭐 물론 하겠지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 몇십 킬로를 뭐 40킬로인가를 400킬로 그 뭐 뉴욕 거에다가 막 큰 산더미처럼 쓰면 한 400킬로 드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 2만 원 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끌는데 보니까는 이 힘없는 노인이 이 어떤 분은 가다가 불쌍하니까 밀어드리기도 하고 저도 뭐 그런 거 보면 그냥 가지를 못해요. 안타까워서 저기를 하곤 하지만 근데 뭐 그렇게 뭐 큰 거 가지고 다녀도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부에서 좀 돕고 할까 하는데 그
옛날부터 이 얘기가 있잖아요. 가난은 원님도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의 은혜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일터 길거리에 장사를 하는 것이든지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지 아이들 학교에서 또 그 현장에서 또 주의 종들이 목회하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거지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위하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한 해 마지막 돌이켜 보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음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몇 번 무너지고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실로, 어떤 분은 막 눈동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눈동자가 얼마나 귀하냐,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동 셔터를 두어서 뭐가 오면 눈이 저절로 감기지 않냐, 땀 내리면 또 따가우니까 눈썹 여기 솔밭을 두어가지고 뭐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했지 않냐 하면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여기셨다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마지막 이 주일 예배 마지막 날에 드릴 이때에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다시 한번 기억되면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씻음받는 귀한 정결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좀 더 새로워지기를 저는 소망해요. 올해 참 우리 적은 무리로 인해서 교회를 이만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참 여러분의 참 큰 수고와 정말 헌신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 더 힘을 냅시다. 내년에는 올해 했던, 작년에 저는 그걸 가지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참 머리를 짜내며 이렇게 해서 은혜로 왔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지요. 내년에 우리 표어가 뭡니까? 시작.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가 있어서 함께 합력하는 자들이 있거니와,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지금 헌신하는 것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더 힘있게 쓰임받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년에는 더 많은 물질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헌금하는 데에서 한 20% 정도는 제가 도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의 복을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빈궁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